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옥성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일과 안식의 리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반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간의 범죄,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은 왜 반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가 또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첫 번째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신하게 되었다, 깨트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한다면 죄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관계가 바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시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죄의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반역이 왜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시작을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말, 그 말 액면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의 말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처음부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화 시켰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단 한 가지, 단 하나만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뱀은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잖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한 가지의 금지 사항을 마치 전체로 그렇게 금지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침소봉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투정하고 불평할 때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셨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여 보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깨뜨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에 수치심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수치심을 느끼며 더불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또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에게 죄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때에 먼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한 그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서 결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을 누렸고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턴가 죄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알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간에도 완전히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노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든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 서로가 전혀 자신들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하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산 가운데에 친밀하게 걸으며 교제하던 그런 관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 이것으로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 다 모여있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인생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역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그런 순수한 기쁨과 감격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이 이제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자기의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휘둘렀던 주먹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그런 주먹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부부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결과로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권위와 오용이 남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적대감이 일상생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3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을 또한 함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인간과 깨어진 이 관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의 서광을 비춰 주십니다.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 서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복음의 첫 번째 제시, 바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인간과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너는 패배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활개치기 시작한 이 악의 씨가 여자를 통하여서, 아니 여자의 후손 그 씨를 통하여서 그 활개친 악이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희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또한 파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명령은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은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와 또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실 때에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생산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자에게 이 산고의 고통을,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파괴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산고의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수고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가운데에 수고로움이 침입하게 되었고 출산의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훼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죽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일으킨 반역에 대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불과 화영검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막게 하고 더 이상 인간이, 죄로 얼룩진 인간이 그곳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곳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지는, 완전히 분리되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슬픈의 심판의 장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고통을 덮을 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주도적인 역사는 장차 있을 구속 역사의 예표가 되어지는데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죄와 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에 의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고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할 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준 질문을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대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하냐라고 하는 사단의 그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그 사탄의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은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수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칼과 창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포로된 그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해방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깨트리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죄의 모든 형태와 영향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어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 또한 복된 남은 사흘간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